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 한 글자로 이것이 보약이다 라는 말로 주로 표현하죠. 이것이 보약이다. 두 번째 힌트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 3분의 1을 이것 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잠입니다. 수면이죠.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는 잠과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수면, 특히 숙면을 통해 피로가 해소되며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외부 정보를 정리해준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반면 잠이 부족할 때에 치매와 상관관계, 뇌질환과의 관계, 우울증, 심장과의 관계 등을 소개하고 있죠. 세계수면학회에서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수면의 날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잘 자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문자적인 잠의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살 된 그 제 아들은 밤에 잘 때 절대 혼자 못 자요. 꼭 부모 중에 한 명은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잠이 듭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인 거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 소음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중에서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잠을 영적으로 말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잠이 들었을 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없으며 무감각한 상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꽤 친근한 책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 하면 큰 물고기에 잡아먹힌 인상 깊은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것과 그림으로 본 것을 다 합치면 요나는 한 수십 번은 잡아먹힌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친근한 책이에요. 근데 이 요나서에는 사실 많은 관점들과 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왜 영적 잠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 왜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요나가 영적으로 잠든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했기 때문이다. 네, 여전히 내 자아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선지서에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선지자였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닌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요나가 봤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죠. 이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불순종한 겁니다. 따라서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알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복음 전하기 싫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내 자아, 견고한 그 내 자아가 불순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였습니다.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다른 나라와 장기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다소 약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아수르를 요나는 죽기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로 간 배를 탄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그 땅은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가 당시 강국이었고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더군다나 아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이었어요.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갈고리로 포로들의 입술이나 코를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또는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한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니느웨에게 임한 것이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인간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지금 요나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민족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뜨인 돌, 곧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요나 선지자도 그런 비전을 품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그 자아가 그에겐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오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10여 년 전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리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많이 고조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로 가기로 한 순간부터 제 안에는 영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일본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을 향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할 내용, 찬양곡들을 일본어로 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 땅에 도착하여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예배하며 간절히 우리 마음을 위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본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컸던 그런 제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 싫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한 것이죠. 저의 감정적이고 민족적인 자아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여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불순종과 교만, 탐심, 음란 이런 모든 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내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라라고 실천의 감동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다시스로 회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와 강풍을 동반해서 역사하시는데도 배 가장 밑에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요나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딱딱히 굳어져서 도저히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강력한 내 자아, 여전히 내 뜻대로 할 거야,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견고한 내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너도 함께 달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나를 사랑했고 내 자아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옮김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부딪혀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고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내 견고한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깨달으셨다면 지속적으로 우린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이 선지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회피하며 풍랑에 죽게 생겼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비커위 개구리처럼 우리 자아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가열하여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강력한 내 자아가 죽지 않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자아가 주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사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내 사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은 주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나 없으면 내 부서가 안 돌아가고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런 은근히 부추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의 존재와 너의 하는 역할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열등감과 자괴감입니다. 이렇게 내 사명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직접 임합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강에 온 세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큰 사명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요나 선지자는 말씀의 능력과 내용을 알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강력한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말씀의 능력도 알았고 말씀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깊이는 몰랐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근시한 적이 없던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얼른 천국에 가면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곳은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나라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탁월한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내 사명과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충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크기 자체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을 그렇게 맡을 수 있고 누군가는 좀 작은 것을 맡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요. 그리고 그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가족 그리고 친족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각자에게 가정교회로 보내셨고요. 수원 동부교회 성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웃과 친구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무엇 하라고요? 내가 성 그곳에서 정직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실천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죠. 특히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에선 더 그렇고요. 우리는 다른 성도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비교의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걸로 위축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으시는 그 영향력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세상을 어둡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의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꿈꾸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실까 하며 주눅 들고 마음이 작아진 자 있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마음이 작아진 자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만약 그 이유라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함께 세워나가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날 사랑하셔서 날 택하셨다는 사실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남들이 들으면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많지도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주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였는데요. 그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계란 후라이 붙이는 작은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느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렌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엌일, 청소일, 모든 사소한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것,
집안일 조금 더 하는 것,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버겁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나를 사랑하는 무게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맙니다. 요나가 풍랑 가운데 깊이 잠들었을 때 이방인인 선장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명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도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 선장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모든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 세울 때에도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밑바닥으로 내려 낮출 때에도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모든 자아를 버리시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 모든 자아를 함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에서부터 목수의 아들로 공생의 기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그 사역을 자아가 죽으면서 감당하신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내가 잠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매 순간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 나를 향한 사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대충 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적으로 잠든 것이 혹시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영적으로 잠든 사실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추석 연휴와 코로나 장기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쾌락으로 인하여 마음이 두려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고 있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비춰봄으로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을 때 그 모습과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며 그렇게 점검해 봅니다. 그 모습을 비교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식어졌고 작아졌는지 참으로 눈물 나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깨어납시다. 어떻게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내 사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직장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깨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삶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지 못할 때가 많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혹시 내 사명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무겁게 여기되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니네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